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2번째 시간입니다. 2월 25일 창조 계시기도 맞다 내가 주는 마음이 맞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 군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마음이 등 이 내용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원래는 내가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놀랍게 또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라. 그 축복을 통하여 나의 세움을 입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축복을 통하여 너희가 한마음이 되리라. 축복을 받으면 한마음이 되고 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나의 새 일을 이루는 너희의 사랑의 밑거름이 되리라. 나의 축복을 열리라. 너희가 함께 기도하여라. 너희가 함께 원하여 한마음으로 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내가 불같이 임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서로 진심으로 하면 그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일주일간 부르짖어라. 너희 목소리를 내가 귀를 열어 들을 것이라. 우리도 주님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월 27일 창조 계시기도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룰 도구로서 당신과 한마음이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올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도 조금씩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제는 더 당신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이나 표현들, 감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위해 주변의 소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 입에 당신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도 계속 마귀나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흔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결단, 다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단도 나 혼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화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또 강력하게 도와주시죠. 저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당신께만 고착시키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고착화된 사상은 깨뜨려야 되지만 주님께 고착된, 주님께 딱 붙들려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당신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즉각 순종할 태세로 엎드려 있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버려야 할 것도 당신께서 명하시면 즉각 버릴 준비된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내어 버려야 할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도 똑같이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머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소서. 제 뜻에 원함은 없습니다. 제 뜻에 원함은 없으냐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원함, 바람은 없다는 거죠. 제 마음에 당신을 향한 순수함으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저를 고치시고 다스려 가소서. 제가 기쁨으로 당신의 이끄시는 뜻에 이끄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당신을 향해 오직 당신을 믿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당신 뜻에 합하신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당신 뜻만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기도문들은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시고 똑같이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사랑아, 내가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노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담대함 또한 어디서 왔겠느냐. 막 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또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그 담대함이 내가 주는 힘이며 선물이란다. 송 원장님이 원래 소심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는 것도 긴장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주는 힘이고 선물로 담대함을 취하여라. 그러신 거죠. 나를 믿는 굳건함에서 담대함이 비롯되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서 그 자세를 원했다. 기다려라. 나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주위를 보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라. 내가 이끌 것이다. 주위에 보면 자꾸만 흔들리죠. 특히나 가족,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나를 이렇게 반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를 주목하여라. 이제는 표적을 바라보듯 주시하여 보는 것에서 더 깊이 관찰하듯 보아라. 그전에는 이제 약간 일반적인 주시였다면 이제는 관찰하듯이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이 세세한 깊은 것까지 더 들여다보라는 거죠. 더 깊이 더 세밀히 보게 되리라. 너의 모든 것이 다시 열릴 때가 되었으니 너는 더 기도하여라. 에녹은 다시 너를 돕는 자로 세울 것이다. 나의 시중을 드는 자로 둘 것이다.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신 게 주님의 빛이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돼야죠. 투사체가 돼야죠.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며 우선시하는 순위도 다르단다. 에녹은 너에게 둔 동력자이며 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사람 보기에는 때가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는 게 더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주님이 맞아요. 무조건. 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잘 돼야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내 뜻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며 이끌어갈 것이니 기다리거라. 3월 5일 밤 12시 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하고 좀 싸웠나 봐요. 남편이 화나게 된 거에 대해서. 남편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심. 남편과 함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내 마음에 짜증이 난 상황. 결국 내가 화를 냈고 지금 아니 이긴 자라며 무슨 화를 내. 이긴 자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행실의 열매까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를 낸다고 할 때는 죄에 지배받는다기보다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발을 쾅 받고 갔어요.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왜 남의 발을 밟았으면 사과해야지 왜 그냥 가? 이러면서 그런 것은 주님께서 죄 짓는 것으로 안 보셔요. 뒤에 나오겠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분을 내는 정도 아마 수준인 것 같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더 화가 난 상태였음. 그러나 내가 먼저 사과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얼른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하심. 내가 먼저 짜증난 마음으로 남편을 화가 나게 했다고 하심. 5시 31분. 하나님 중심적인 것, 순종을 땡땡땡. 이거는 뭐 잘 못 들었나 봐요. 인본적인 것은 불순종. 인본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지 아닌지. 자, 여기 8시 39분에 시험 통과해 있죠. 지금 이렇게 전에는 안 나타날 화내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점을 지나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이미 그 10월 3일 이때쯤에 이제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5개월이 지났는데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은 3차 연단 광야에서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까지 마친 것이고 이 3월 이제 11일인가요? 3월 며칠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저 밑에 있는 홍해 통과하는 거랑 또 어떤 비슷한 유사한 게 있는데 홍해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죄악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불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요단강에다 다 빠뜨리고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넘어짐이랄까 좀 어둠의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3월 5일에 화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3월 11일 환상. 내가 서 있는데 품속에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또 한 마리가 나오더니 툭 떨어진. 개는 거의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품에서 지금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와 관계된 밀접한 강아지인 거 보니까 내가 좀 뭐랄까요, 보듬는다, 품는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네. 버려야 될 것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3월 14일 창조계시 기도. 이곳에 임재하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소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한 저희입니다.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함께하며 임재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며 이끌고 있노라.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노라. 평안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이끌음을 볼 것이다. 주목하여 보아라. 보일 것이다. 나의 뜻을 볼 것이다. 주목하여 보아라. 사방을 보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아라. 내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보고 있다. 그래, 맞다. 이제 그 요단강 통과할 때, 요단강 건널 때 이제 뭘 버려야 되는지, 이제 천국, 가나안 땅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근래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신 남편과 함께 처리해야 되는 일 속에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었던 나의 악습,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악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오면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상처로 인해 굳어진 암덩어리 같은 쓴뿌리, 남편에 대한 불신과 원망 같은 거죠. 이게 기회가 되면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심.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요단강에 퐁당 빠뜨리고 가야 되는 게 뭔지 발견된 거예요. 재혼인지라 중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 사랑 하나만 믿고 선택한 재혼 생활 속에서 기대와 달랐던 남편의 마음과 행동,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치 못 미친다는 거죠. 하나하나 내 안에 상처가 된 것,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안에 원망의 마음으로 자리 잡은 것, 남 탓하는 거죠. 물론 나의 원망으로 인한 감정의 표현인 말과 행동이 남편에게도 고스란히 상처로 돌려주게 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또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이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표출이 되면 상대방에게 또 그것이 상처가 되겠죠.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 이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기 원하는 마음이 문제였으며 이 마음이 인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인본적인 건 뭐예요? 주인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부부관계로서 잘해주길 원하는 거, 주인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결국 내가 문제였으며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요걸 요단강에다 퐁당 빠뜨리는 거예요. 많은 깨달음을 주셨으나 다 표현할 수 없음. 다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습관적인 악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만든 틀, 그걸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남편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문제였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인본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렇게 살짝 덮어놓은 거, 문제가 있는데 덮어놓은 것처럼 모르고 지나온 거죠. 근데 이제 요단강은 그걸 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버리고 퐁당 빠뜨리고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 며칠의 진통을 겪으며 깨닫게 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의 삶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해오셨던 거.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이 깨달음으로 내 생각의 근본이 바뀐 것. 이 잘못된 관점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애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달하게 했던 것인지. 결국 이게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만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겠죠.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회방거리, 보이지 않는 끈이었던 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게 하신 것이 당신의 능력이요 위대하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것 단 하나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교정하소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될 때,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겠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를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이런 과정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을 때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겠죠.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내 요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일을 더 할 수 있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나오는 길을 내고 있단다. 지금 길잡이, 길을 내는 자로서 먼저 다른 분들에게 모델이 돼서 지금 송원장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송원장님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에게로 나오는 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송원장님이 뭔가 똘똘해서 이것저것 막 길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내는 자로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오너라. 그것을 기뻐하여라. 나에게도 너에게도 기뻐할 일이란다. 그것이 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오너라. 너를 붙잡는 생각의 울물을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끊어지게 한대요. 네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 내가 힘이 나는구나. 또 힘이 난다. 힘이 솟는구나.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주님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낙심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좀 힘이 빠지시나 봐요. 은밀하게 밝은 빛을 보리라. 광명을 보리라. 그 너머에 광명이 있느니라. 부활의 아침이 너를 맞으리라. 부활의 아침 뭐겠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마음도 몸도.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거라. 나만 생각하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 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한층 가까워진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너의 원함임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 소원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제 사랑이시여. 맞습니다.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흡족하실 만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할 것이니라. 내가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알지 않느냐? 나는 성실히 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내가 너희 하늘 군대를 들어 쓸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방법과 다를 뿐이란다. 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의 가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기대하며 기다려라. 너는 소망을 품어라. 믿음의 소망말이다. 너의 믿음 위에 내 일들을 이루어온 것을 잊지 말아라.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늘 품어가거라.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할 일이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란다. 3월 16일 창조기시기도. 나의 주여, 당신은 저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당신께로 나아갈 힘을 주시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당신의 사랑이 저에게 바른 교훈이 되시어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다시 한번 나와요. 기도문이라서. 당신을 원하지 않고 저를 위해 남편을 원하던 마음에서 비롯된 주님이 아닌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생각에 올무를 묶어 스스로 묶은 겁니다.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올무로 저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또다시 남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스스로 만든 상처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자처럼 위로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도피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주님을 이용한 거죠. 내 상처의 아픔 때문에 대신 좀 어떻게 돌봐달라고 주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찾는 저를 사랑으로 안으시니 당신의 이해와 위로가 좋아서 당신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깨진 건 뭐냐? 이런 남편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 발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주님도 나를 위해서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았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고치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걸 깨닫게 하신 게 주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니 저 자신이 기가 막히고 제 수치스러움을 모른 채 의기양양함으로 살아왔던 것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의 어이없는 모습에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 좀 이거는 요즘 표현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당신 앞에 회개할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만 궁금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가 벗은 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았을 때 어찌할 바 몰라 숨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여,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의 벗은 이 수치를 어찌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지금 부끄러워서 몸둘 바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만 숨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담대함이고 당당함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얘기하기도 부끄러운데 주님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입고 싶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입고자 당신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네,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도피처가 아닌 저의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셔서. 네, 완전히 달라졌죠. 도피처,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피난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는 건 아주 획기적인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할례산에서 흰옷 입는 영적 할례 받는 것만 부각되죠. 11시 14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거룩한 자, 즉 완덕에 이르기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자가 되는 소망을 품기 바라시는 마음. 주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 완덕에 이르는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해라, 이런 거죠. 나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음. 또 나와요. 이게 굉장히 거의 참회록 같아요. 왜냐하면 재혼할 때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남편을 선택했기에 남편이 나에게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당부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어기지 않았는데 남편은 수시로 어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일들 속에서 실망감에 더 나아가 배신감까지 가지게 되었음. 부부관계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타이밍이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를 접하고서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주님의 타이밍을 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내 삶에 작업하시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이게 원주 뚝 떨어진 고립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미칠 지경. 처음에 한 1년은 괜찮았나 봐요. 근데 2년 되면서부터 거의 친구도 없고 주변에 쇼핑하거나 바람 쐴 곳도 없고 완전히 산속에 고립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교단 일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기라도 하지. 그래서 거의 이제 3년 돼 가니까 아주 그냥 엄청 힘들어 했어요.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여기가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장소,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사용하셔서 조언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겠죠. 조금씩 가정의 회복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부분으로 남편이 당연히 나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덫이 올무가 되어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 이제 남 탓하던 사람이 내 탓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왜곡된
또 오랫동안 쓴뿌리처럼 굳게 박혀있는 그걸 깨뜨리시는 게 요단강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주님은 나의 이런 부분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수용해 주신 것, 단 한 번도 남편 탓이 아니라 너희 탓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편에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넉넉한 남편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에서의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님 앞에 수치감이 느껴진, 벌거벗은 수치 느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눈이 열려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듯이 그러한 감정이 든, 내 탓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주님께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주님으로 채우기 원했던 것, 도피처처럼 주님을 이용한 거죠. 이제는 도피처로 삼은 주님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고 싶다. 거의 뭐 회고록, 참회록 수준이죠. 여기 나오네요. 요단강,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도 해갈하시고 우리도 해갈하는 거. 여기서 해갈이라는 것은 깨닫고 정리하게 하심,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과 온전히 버리게 하시는 거. 해갈은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또 목마름의 해갈처럼 내 안에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해갈도 맛보게 되죠. 22년 3월 19일 새벽 2시 12분, 이것도 가져다 줄까? 약탕기를 가져다 줄까? 엄마한테 한 얘기 같아요. 그랬더니 12시 15분 낮에 엄마한테 지금 오지 마. 엄마 형이 나에게 하는 말. 이런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영들 간의 대화도 우리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송원자님이 혼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영끼리 지금 대화하는 거야.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12시 26분 지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손으로 누워있는 나를 만지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환상인지 꿈인지 그래요. 몸에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웠는데 누웠던 모습 그대로의 나를 만짐. 집사님 모습이 머리카락에 3분의 1 정도만 있음. 노랗게 염색하고 길이는 짧은데 머리카락이 위로 다 서 있음. 딱 생각나는 게 닭대가리.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표현하는 말이라 알아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게 아무것도 없음. 이분이 뭐 지식이 없다, 멍청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경거망동이라고 하셔서 뜻을 찾아보니까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 그의 영의 상태다. 영의 상태. 이게 지금 실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전혀 없고 선함이 전혀 없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사님이라고 불리지만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뭐 그냥 꽝이죠, 꽝. 12시 37분 영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 영으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거.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거. 그래서 에녹을 그만두게 하시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신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이 일을 더 중요시 한 거죠. 엄마를 옆에서 도와야 하는 거. 영이 새롭게 되는 만큼 육체는 소멸된다. 기력이 쇠하게 된, 후퇴하게 된다는 것. 저도 이제 신학교 그때 교수였으니까 에녹자매가 이제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냥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좋은데 한번 그만두면 다시 복학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워낙 멀거든요. 상주 3시간 거리거든요. 4시간 3시간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서 전 넘겼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지만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거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잘못 해석한 거라고. 12시 39분 머리카락이 위로 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 아까 그 닭대가리 그거 있었죠, 머리카락.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12시 43분 교회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엄마인 강문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엄마가 받기를 거부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 교회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엄마에게 뭘 주님 맡기시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문제만 해도 신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는 송원자님을 고필해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당신 뜻에 맞지 않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의 어떤 눈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사람들이 또 저기 왜 저래 이런 평가받는 게 싫은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거부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 주님의 뜻이 급하기 때문. 여기서 엄마가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에녹 자매 그만두는 것보다는.
영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서 육체는 기력이 소진되는 거. 영의 깊은 걸 알기 위해서 육체가 기력이 소진된대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12시 46분, 영이 일탈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힘이 든. 영의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이 잠깐 빠져나갔다 오는 것처럼 뭔가 작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육체가 힘이 들대요. 3시 8분, 길쭉한 통이 보이고 까만 액체가 짜져서 나옴.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샴푸라고 하심. 아까 그 지희 집사님 머리가 감겨야 된, 든 게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 망령된 생각들을 씻어내야 함. 망령된 생각은 사망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상관없는 길이라는 거죠. 119 대원이 집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음. 내가 투명 플라스틱에 담긴 것을 보여주며 이거예요? 라고 묻음. 이건 뭐 환상인지 환상 같죠? 생각의 방이라고 하심. 우리의 기도를 통해 119 구급대원을 보내서 생각의 방을 정리하실 계획이라 하심. 집 정리는 따로 하시는 분이 있던데, 집사님을 위해 일주일간 기도하라 하심. 망령된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웃 오브 안중,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중에도 없는 거. 주님을 개의치 않는 거. 무시하는 거죠. 홀대하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멸군 우유 같은 우유가 보이더니 옆으로 툭 넘어감. 빨대 꽂는 구멍은 뚫려있고 빨대는 없는 상태. 이건 설명이 없더라고요.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막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 믿을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을 남편 김 지사님이 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계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여기서도 지금 닭대가리 표현 넣으면 뭔가 고상하셔야 될 것 같은 주님이 막 위 거르시네. 입술이 정결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막 입술이 거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표현에 태클 걸지 말아라. 나는 모든 표현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된 자다. 맞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쓸 수 없는 말이 뭐가 있어요?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다 하실 수 있죠. 살리고 죽이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너희들의 받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나의 딸들, 이건 계시받는 주계시, 보충계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명. 마음이 괴로웠단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판단.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이거 따지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마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여라. 이제는 내가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풀겠다. 그전에는 전체를 끌어오시느라고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잘 따라오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잘 못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겠다는 거죠. 그동안 너희 모두를 독려하며 함께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순종함에 따라 내가 이끌며 사용할 것이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내가 잠잠히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며 온 것이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안다. 그러겠죠. 속까지 다 아시죠. 나는 한 개인을 통해서만도 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니라. 즉 송원장님 한 분만 주님의 뜻대로 잘 훈련하시고 양육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너희 모두를 내 사랑으로 이끌며 함께 올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베풀며 오게 했느니라. 그게 은총이죠. 이제는 너희의 행함을 볼 것이다. 그래서 행함은 순종, 주님의 뜻을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나를 향한 너희의 순종함을 내가 보며 그대로 나도 행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죠. 너희 모두도 경각심을 가지거라. 내가 너희 안에 열심히 내 사랑의 씨앗을 뿌려왔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 씨앗의 열매를 찾을 것이니라.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가 나야죠. 열매 없이 계속 씨앗만 뿌리면 주님이 손해보잖아요.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삼은 도구들은 맞지만 내 사용 영역에 맞지 않으면,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도구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 촛대를 온 길이라 그거죠.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나의 뜻을 얼마나 너희 마음에 새겼느냐. 내가 주는 내 뜻을 얼마나 이루어지기 바라며 기도했느냐. 내가 각자에게 묻고 싶구나. 나의 사랑 이면에 정의의 칼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왜 모르냐.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심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뜻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이곳은 너희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특별히 훈련하고 있는 군사학교죠. 나의 도구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더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잣대를 너 자신에게 비추어 자신을 철저히 판단해 보도록 하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재는 건 잘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나의 특권을 입은 자들이 맞느냐?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너희의 생각, 너희 뜻을 원하는 것을 내려놔라. 이제는 너희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 메시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하노라.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천국에서 상급도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너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이라. 그 마음이 된 자만이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느니라.